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어제와 오늘 본문이 12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12아들이지만 크게 확산되면 12지파의 원조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선포한 축복, 그 축복 가운데는 책망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행한 그런 것들을 12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제는 6명, 오늘 6명인데 이거를 다 합산을 해서 크게 정리를 하면 영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그 특징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분류를 4가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리더십의 축복을 준 지파가 있죠. 그 지파가 누구죠? 크게 2지파,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하나는 요셉이죠. 예, 요셉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에게 주어진 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실제적인 왕권과 메시아의 계보로 약속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어떤 후속의 아주 직접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그 원조인 유다에게 주어진 복이 굉장히 크게 이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에게는 형제 중 가장 뛰어난 자로서 하늘과 땅과 태복을 다 망라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지파에게는 그 2기업을 주었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이 유다와 요셉에게 분포된 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이 굉장히 큰데 그것은 주권적 통치와 리더십의 축복을 준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징계를 받은 또 책망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된 그런 지파가 있죠. 그 지파는 3명의 아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합니다. 또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학살의 잔인함 때문에 지파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큰 책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을 보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루벤은 장자라고 하는 그 아주 현실적인 그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 그런 일까지도 행하고, 또 시므온과 레위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는 문제에서 나서서 리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들의 잔인함이 있지만 그 잔인함 속에는 그들이 앞장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외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것, 과격한 것, 그리고 정도를 지나친 것,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망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런 책망처럼 시므온 지파는 그 유다 지파에 이렇게 속해 있다가 인구가 자꾸 줄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멸돼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그 다음에
루벤은 실제로 큰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레위 지파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죠? 그들은 그에게 예언된 어떤 지분을 받는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반전이 이루게 된 동기가 있었죠. 그 동기는 그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당한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풍요와 안정을 누리는 정착형 축복이 이루어진 지파가 있죠. 그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스불론, 이스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기름지고 좋은 영역을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또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의 땅을 지분할 때 이렇게 제비를 뽑았잖아요. 근데 이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는 그 땅들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비 뽑겠을 때, 야, 진짜 좋은 땅을 우리가 받았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며 그 해상 무역의 거점이 된 그런 아주 풍요를 얻은 지역이고요. 이사갈은 그런 비옥한 토지, 또 아셀, 여기는 그런 그 임금님에게 기름진 식물과 농산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저기 뭐 2,000쌀인가 뭐 여주쌀은 뭐 임금님에게 이렇게 드렸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이 아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도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사슴처럼 활력 있고 아름다운 영토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잖아요. 자, 이들은 외적으로 굉장히 좋은 환경을 얻은 지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득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도리 안주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죠. 자, 이들은 그런 외적인 환경에 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경제와 또 경계와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전투형 축복을 받은 지파가 단지파와 갓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같은 경우는 비록 몸은 작으나 뱀과 독사처럼 기습적인 전술로 대적을 거꾸로 들이는 지략을 가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 중에서 누가 나오죠? 사울이 나오잖아요. 사울. 예? 그 다음에 갓지파도 사방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추격해 승리하는 불굴의 군사력을 가졌다 하는 그런 어떤 흐름도 있고, 베냐민은 빼앗은 것을 나누는 물어뜯는 이리처럼 강인하고 호전적인 용맹함을 지녔다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군사력에 초점을 두고 축복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파의 그 내용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크게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 지분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주고, 근데 역할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왕권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사람은 국방의 일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골고루 준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 이것도 네 가지로 나눠보면요, 나만의 영적 DNA가 있죠. 나만의 영적 DNA가. 그러니까 이들이 골고루 자기들의 맡은 역할이 있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역할이 있죠. 그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 역할에 대한 비교가 있고 그 비교에 있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장이가 만들어준 대로 만들어진 것들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라고 불만을 토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재는 거잖아요. 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파 분포를 보면 요셉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것을, 또 유다 같은 경우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의 차이를 두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도를 나누는가? 그건 다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매겨놓은 수익적 관계, 또 높음과 낮음의 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의식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는 불만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래서 앞에 나서는 사람도 있지만 이사갈처럼 후방을 지키는 자도 필요하고 또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서 또 남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역할이 다 필요한데 그 역할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에 분포된 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은 다 골고루 자기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받은 분량은 1달란트인데 내가 10달란트로 한다면 그 무리가 될 때가 많죠. 그러나 1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그런 절대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하시고 상대적으로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 의식을 내 자신이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또 하나는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사갈의 교훈은 뭐냐? 좋은 땅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비유를 해요? 우리 안에 양들이 있잖아요. 나귀가 그냥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사갈의 그 보여주는 그런 축복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굳이 그냥 안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한 그 모든 환경이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니까 자꾸 공격이 와요, 공격이. 그런 공격이 오면 그냥 안주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냥 공격 오면 그냥 달래는 거 다 줘. 주고. 그러니까 그 무릎 꿇은 나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 안주해버리는, 위기감도 없고 그리고 깨어있지도 않고 항상 안락하고 나태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도 평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평안한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것, 이것을 또 교훈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 반전을 이루는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것이 어느 지파죠?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그런 잔인한 성품, 학살로 인해서 흩어지리라 하는 뼈아픈 징계를 받잖아요. 하지만 훗날 그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그 내용은 뭐예요? 그들이 어떤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레위지파가 보여주었던 것들은 항상 영적으로 리더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강요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굉장히 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문의 배경, 또 저지른 실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그냥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새롭게 변신을 하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지파의 역할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신앙적으로 이끌어갔고, 또 지파의 지분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늘 신앙적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제사장의 역할, 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사방이 가로막힌 담장 앞에서 뿌리를 점검하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데,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의. 예, 요셉의. 그러니까 요셉은 담장을 넘었어요. 담장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겪어했던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넘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풍성해져서 풍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극복한 것이 있지만, 또 이렇게 담장을 넘었다는 그 이야기는 그것은 뿌리를 점검하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풍성하다면 항상 내 뿌리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열매만 자꾸만 관심을 갖고 살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런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그것에 그 점검을 할 때는 뿌리를 점검해서, 풍성하지 않다면 내가 왜 풍성하지 않을까? 또 풍성하다면 내가 왜 풍성할까?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은 뿌리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 뿌리를 점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죠. 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또 신앙에 발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할 때 우리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죠. 우리의 뿌리가 잘못되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심은 자는 그리스도로 열매 맺고, 그리스도로가 아니라 우상으로 뿌리를 심은 사람은 우상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내 신앙의 뿌리를 늘 점검하는 것. 열매도 중요하지만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출발됐다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면 12지파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분포된 그러한 내용으로 실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그 국호가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12명의 아들, 또 13명의 아들이 그런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곳,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에 위치한 밝은 교회입니다. 임세일 목사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신앙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비추시네.